연일 비가 계속 오고 또 이번 주 중에도 계속 비 예보가 있습니다. 계속 비가 오다가 오늘 비가 딱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보러 간다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또 영화관까지 가는 길이 어렵지 않도록 또 비를 그쳐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에 주일 아침이 참 너무 감사로 시작된 오늘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한 가지 변화가, 물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나 그 중에 특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바라보던 그 시야가 보다 넓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은 다 뭐밖에 안 보이냐? 이 땅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이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 어떻게 하면은 고생을 덜 할까? 어떻게 하면은 남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까? 그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는 달라요. 성도의 삶은 물론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긴 하지만 성도의 삶은 이 땅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가는 그 인생길을 자기가 거하게 될 영원한 천국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에서 때로는 원치 않는 아픔과 슬픔을 당할 때도 있으나 그 모든 것에서부터 눈을 들어 저 천국을 바라며 지금에 있는 아픔조차도 천국과 연결지어서 그 안에서 소망을 얻고 우리 주님 살아계신 저 천국을 내가 갈 것이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천국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세요. 천국의 주인은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유가 단지 이제 죽을 걱정 없어서, 단지 이제 먹고 살 걱정 없어서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른 천국에 가려는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그러던 그들이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어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 시키신 목적은 그들이 너무 고생하는 게 불쌍해서 이제 좀 고생 그만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전부터 약속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으로 그들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것임을 그들로 알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게 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가는 그 과정은 광야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저 천성에 이르도록 가는 그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광야를 벗어날 수도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광야와 같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여정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 인생길을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요, 도시와는 다른 곳이에요. 특별히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우리 서울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이젠 핸드폰만 있어도 어디든지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가는 곳이어도 뭐 걸어간다 해도 어떻게 가는지 여러 가지가 아주 자세하게, 심지어 지하철을 타도 몇 번 문에서 타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다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광야는요, 그렇게 길이 잘 뚫려 있지도 않고 또 이정표도 세워져 있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이지 않고 자칫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아보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앞날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인생길, 때로는 나보다 더 많이 살아가고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인생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듣거나 아니면 요즘에 인터넷과 AI까지 발달되어 있으니 그런 조언을 얻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 그럼에도 아무도 나를 위해 내 인생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길은 결국 누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길을 잃기 쉬운 곳뿐 아니라 또한 위험한 곳이기도 하죠. 언제 불뱀, 사나운 들짐승, 강도의 위협이 있을지 모르는 곳이 광야예요. 또한 낮과 밤의 온도차가 너무나 커서 광야에서 그냥 살다간 그냥 건강을 잃어버리기 너무나 쉽습니다. 목이 말라도 물을 구할 수 없고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곳, 바로 광야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 규모가 어땠습니까? 남자, 그것도 장정만 몇 명이었어요?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200만 명이 잘 개념이 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물을 한번 먹이려면 500ml짜리 삼다수, 그 500ml짜리 물 하나씩, 물 한 병씩 나눠주려면 물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200만 명이 물 500ml 하나씩 먹으려면요, 물 1000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1,500원짜리 팥빵 한 개씩만 돌리려고 해도 얼마가 필요한지 아세요? 한 번 먹는데 30억 원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죽지 않고 먹고 살며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리더, 지도자는 누구예요? 모세였죠. 그러나 모세가 그들을 책임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실제로 인도하고 그들을 실제로 보호하고 그들의 인생을 실제로 책임지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 우리 교회의 리더는 누굽니까? 위임받은 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우리 교회의 실질적인 인도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실질적으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아무도 걸어줄 수 없고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한 그 광야와 같은 인생길,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인생에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앞날을 다 준비해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내 인생 책임지고 내 인생 이끌어가는 분은, 그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광야와 같은 내 인생길에 정말 내 인생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이 물음을 알고 그 물음에 답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40년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에 가장 큰 두 번의 배교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지 못함으로 큰 벌을 받았던 때가 있었고요. 그 또 다른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중에 금송아지 사건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시내산까지 인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십계명과 성막에 관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산 위에 있는 것에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모세가 사실 내가 40일 후에 올게 이렇게 말하고 올라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날수록 도무지 내 눈에 보였던 내 지도자, 내 리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의 형 아론에게 달려가서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보이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말해요, 모세를.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이 광야길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다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모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아놓고도 자신들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몰라요. 그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세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불안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지 누가 안 보여서? 모세가 안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된 요구를 하는데 모세의 형인 아론도 잘못된 반응으로 응대합니다. 어떻게? 너희의 아내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 가져와. 이렇게 말한 아론이 백성이 가져온 금고리를 부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멘. 여러분, 요 앞에 금송아지 딱 갖다 놓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분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를 이단으로 생각하시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 근데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자,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 앞에서 막 기뻐 뛰면서 날뜁니다.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한심하다 생각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들이 송아지를 원했냐? 아니에요. 그들이 원한 것은 송아지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한 것은 뭐였냐? 지금 내 마음에 필요한 걸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이 원한 바였어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는 건 난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거기 있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적인 존재를 내 앞에 만들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아무도 아니요, 저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우리 집에 어떠한 형상도 없는데요. 여러분,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런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상이 뭐냐?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 하나님보다 더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분명하게. 여러분,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에게 돈이 많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죠. 돈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통제하실 수 있죠. 돈 어때요? 눈으로 보이죠. 손으로 만져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보다 내 수중에 놓여지는 돈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더 평안하면 그거 돈은 뭡니까?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앞에서 아주 그냥 발광을 떱니다. 산 위에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의 감격스러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엄중한 또 영광스러운 십계명과 성막의 구조와 이런 것들을 받고 있을 때 지금 산 밑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모세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근데 누구는 아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아마 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왜요? 모세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말씀하시자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고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 엄히 다룹니다. 금송아지를 다 가루로 만들어서 그들로 마시게 하고 그들 가운데 가담한 자 3,000명가량을 칼로 다 죽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 용서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읽은 3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1절에서 6절을 말씀하시는데, 자, 1절에서 3절 내용을 제가 좀 더 쉽게 이렇게 좀 축약해 봤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게는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거룩한 내가 목이 곧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진멸하지 않을 수 없을 테니 내 천사를 보내어 그 땅 거민을 쫓아내고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잘 가라. 여러분이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 처지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겁니다. 하나는 어떤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요? 가게 해주겠다잖아요. 안전하게 그 땅에 가게 해주겠다잖아요. 게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쫓아내 주겠다잖아요. 천사를 보내주세요. 천사가 앞서가서 다 내 앞에 장애물들 다 해치워 주는데잖아요. 고마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고마운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에만 관심 있고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그것만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든 함께 가시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든 나를 인도하시든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뭐만 되면 돼요? 내 인생만 잘 풀리면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런데 그런 삶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은요,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은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 과정부터 출애굽 이후로 가나안에 들어갈까지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있어요.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게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출애굽할 때부터 10가지의 재앙이 막 애굽에서 막 이루어지고 터지고 죽어나가고 하는 걸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물이 갈라지고 자기들은 건너갔는데 애국 군대는 홍해바다에서 다 빠져 수장되는 걸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막 소고를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아말렉이란 대적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물 얻지 못하는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한 물이 나온 거예요. 500ml짜리 생수병 하나씩만 먹어도 1000톤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걸 때때마다 다 준비해 주시고요. 아침마다 200만 명 팥빵 한 개씩만 먹어도 30억 원에 달하는 팥빵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날마다 신실하게 만나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는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때,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때에 너의 삶은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기를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와 함께 한다고 할 때는 그저 나 혼자 살 때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배우자와 그래서 한 집에 같이 살려면 결혼하기 전과 똑같이 내 맘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친구 좋아하던 남편이 결혼해서도 아내를 계속 독수 공부시키고 친구 만나러 이것저것 쏘다니면 결혼 생활이 되겠습니까? 결혼을 했으면 또 배우자가 있으면 어때요?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은 피할 줄 알아야죠. 또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은 또 그것을 나도 즐기는 법을 알아야죠. 배우자랑 같이 사는데 배우자의 마음은 전혀 몰라주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결혼 생활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제 사역 준비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가 국을 끓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소고기 뭇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근데 소고기 뭇국을 끓여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이 좋아하는 소고기 뭇국을 끓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요? 자기는 소고기 뭇국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를 위해서 소고기 뭇국을 끓여줍니다. 전 소고기 뭇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랑 같이 살 때 함께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함께 하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들이 버려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저를 따라해 보시죠. 우상.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우상을 버려야 했는데 여러분 신의 산에 오자마자 그들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들어가기는 해주겠다. 그런데 나는 이제는 너랑 가지 않을 거야. 너희는 어떤 백성? 목이 곧은 백성.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그런 너희들과 내가 가다가는 너희들을 다 진멸시킬 수밖에 없어. 나는 너희랑 가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원하는 거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것 실수였을까요?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들 마음에 있던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뭐는 원해요? 하나님이 주실 복은 원해요. 하나님이 주실 복으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내가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로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상이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렇게 막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우상은요 막 나쁘고 더럽고 악하고 그런 게 우상이 아니에요.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광야길 걷잖아요. 광야에서 죽는 게 아니라면 그들이 가야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걸 바라는 거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철로 역정 아십니까? 자, 작년에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봤습니다. 교회에서. 자, 철로 역정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에서 살다가 저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그 중에 초반에 누구를 만나느냐? 유순 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유순. 이름이 유순이에요. 근데 그 유순에게 크리스찬이 나 지금 천국에 가는데 당신도 함께 갑시다. 유순 씨가요. 그 말을 듣고 아 그래요. 저도 정말 그 나라에 가고 싶군요. 함께 갑시다. 아주 빨리 결단하고 열정을 가지고 함께 갑니다. 그러다가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사람이 절망의 늪에 빠져요.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난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됐느냐? 그 유순 씨의 열정이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화를 내고 크리스찬을 원망해요. 그리고는 천국 가는 길에서 포기하고 자신의 옛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유순 씨의 문제는 뭐였어요? 자, 그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신앙의 삶이라는 걸 이 땅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만 받아들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행복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주실 행복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천국의 그 복만을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순 씨에게는 천국이라는 그 좋은 이름이 뭐였어요?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천국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이 아픔, 고통이 없다라는 이유로 천국을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유순 씨와 같은 사람은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유순 씨와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믿음이 아주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왜요? 열정도 있어요. 상황 판단도 빨라요. 결단도 있어요. 그러나 뭐가 오면, 내 기대와 다른 고난이 찾아오면 무너집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종류가 달라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붙드는 사람은 오늘날 교회에 있는 유순 씨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끝내는 곳, 그저 자유롭고 노예 생활 안 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그들에게 가나안이었어요.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정말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가? 나는 정말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유순 씨는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뭘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뭘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긴급한 시급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에요? 물질적인 문제인가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형통함? 가정의 평안함? 사업의 형통함? 물론 이런 것들 구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구하는 동안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제 인생에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없는 채, 그것은 관심이 없고 그저 필요한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가정, 사업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던 우리의 삶은 내가 유순씨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할 거다. 여러분, 그것이 우상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는 어떤 목사가 되고 싶을까요? 능력 있는 목사 되고 싶겠죠. 설교 잘하는 목사 되고 싶겠죠. 교회 주변에서도 아주 목회 잘한다라는 인정받는 목사 되고 싶겠죠. 그런데 그 소원보다, 그 소원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뒷전으로 밀리면 저의 그것들 다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되기를 우리가 다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우리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앞서면 그것조차도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망과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지 몰라요. 야망을, 우상을.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자기가 신앙이 좋은 채 하고 다니는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우상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시자 그들은 그래도 다행히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너무나 슬퍼하여서 아무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호레삽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뭐 했대요? 슬퍼했어요. 그리고는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장신구를 떼어냈다라는 건 귀걸이, 목걸이, 반지, 몸을 치장하는 것 떼어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삶의 태도를 바꾸는 회개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깨우치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그들은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여러분 왜 장신구였을까요? 그들에게 있던 장신구, 여러분 그들은 뭐한 사람이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무슨 장신구를 어디서 얻었겠어요? 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얻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 때도 그들이 있던 금고리 장신구들로 그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신구는 그저 내 몸 치장하는 그런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구원받기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방식들, 우상 숭배하던 흔적들이 그 상징하는 게 장신구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으나 여전히 애굽에서 살아가던 우상을 숭배하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애굽에서의 배운 습관들, 애굽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 쫓아가던 그 우상 숭배의 방식이 아직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삶의 방식으로 내가 벗어나겠다라는 그러한 순종의 의미가 있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장신구를 떼어냈다는 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애굽의 방식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붙들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회개예요. 회개는 그저 마음 잠깐 슬퍼하고 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나님보다 붙들었던 것을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내려놓는 게 회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장신구를 뗐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제 완벽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회개의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신다. 회개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그 이후에 똑같이 살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의 진실한 회개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합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거의 탑급입니다.
여러분, 그 아합이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아합이 뭐 한 줄 아세요?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너희 집안 싹 다 죽여버릴 거야 심판을 선포했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다시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엘리야야, 아합이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겸비해진 모습을 네가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 악한 왕을 엘리 앞에서 자랑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합이 그렇게 베옷 입었다고, 금식했다고, 근신했다고 아합이 그 이후에 제대로 참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아합은 여전히 망가진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아합이 그 순간만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뻤던 것이, 어떻게? 엘리야 앞에 자랑할 만큼 하나님이 그 작은 겸비한 그 회개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작은 죄 눈 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작은 마음도 너무나 기뻐하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땅 너에게 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을 거야. 같이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뭐였어요? 같이 가고 싶어 하셨어요. 동행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쫓아가며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당연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는 얼마나 쉽게 말하고 자주 말하는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장 최고의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 내 소원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당연하게 생각함으로 내 소원 이루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이름을 포장하는 또 다른 우상 숭배인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내가 그토록 바라면서 하나님은 간절하지 않은 것, 기도 응답은 내가 그렇게 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는 것, 내가 내 문제 해결되는 것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문제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다 우상숭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물보다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응답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고백이 없으면 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잘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떼어 놓아야 될 여러분만의 장신구가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 믿기 전에 우상을 쫓아 살던 삶의 방식들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이루면 된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은 벌받기 싫어서 천국 어떻게든 가야겠는데 지옥은 가기 싫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교회 수십 년 교회 나오셔도 한 번도 회개하지 않으신 분이 있어요. 수십 년 교회 생활하며 중직자까지 다 됐어도 여전히 하나님 없는 인생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 인생의 결국은 주님 앞에서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 음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신앙생활하며 수고하고 헌신한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이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 주겠다, 반가운 말씀이 아니라 주 너만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잘 들여다보시고 이제 그만 여러분의 그 장신구를 내려놓고 진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청년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우리 손들고 찬양합니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
돌리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시내산 아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저는 주님만 계시면 되지 다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고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 앞에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좀 정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주님,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시는 여러분의 장신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신구를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장신구 가지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었어도 괜찮아요. 이제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작은 겸비한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저의 장신구를 내려놓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나의 가장 큰 시급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신 그 천국에 주님 없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계셔서 천국 가는, 주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비추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아버지 그들이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원했습니까? 아버지, 그저 먹고 살 걱정, 그저 이 지긋지긋한 고통이 사라지는, 이 위험이 사라지는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된다. 어쩌고 주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에 인도하고 내 인생 함께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 말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만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만 사랑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내가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던 이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로서도 하나님 야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동행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주님과 동행하는 목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조언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의 생업과 사업의 형통함과 가족들의 평안함과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버지 가장 바라며 가장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천국에 가는 것이 그저 아버지 이 땅의 고통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곳에 내가 바라는 주님 계시기에 그곳에 가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도 아버지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준엄한 말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깨트려진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변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나만의 장신구를 붙이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소원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형통해져도,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건강의 회복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만의 장신구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는 교회 부흥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없는 저의 목회에 성공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느 곳이건 하늘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신앙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